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셨네요.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래전에만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또 출타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안식일이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요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물건을 파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쇼핑몰을 가면 크리스마스 선물 사느라고 굉장히 바쁘세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찾아온 아기 예수입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찾아온 아기 예수입니다. 이 뻔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어로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로는 성육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쉽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셨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른으로 오면 안 되나요? 이상합니까? 뭐 오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는데 왜 아기로 찾아오셨을까? 자, 여러분, 이 꼬마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데요, 어른이 서서 줄 수도 있고요, 저렇게 눈높이에 낮추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랑 이야기를 할 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나랑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화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해리 왕자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2017년에 그 Well Child Award라는 행사에 참여해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자가 이렇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좀 이 크리스마스에 더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왜 오셨냐? 왜 오셨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오셨냐면요,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안식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리고는 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왜 만날까? 여러분도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왜 만나냐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맞습니까? 변호사를 왜 찾아가죠? 법적인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의료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왜 찾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왜 만나냐고 했더니 만나면 즐거워서 만난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해지시죠?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겁니다. 체면상 아니면 직업 때문에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만나는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만나고 싶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요걸 물어봐요. 따뜻한 사람인가?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따뜻해지는지. 따뜻한 사람이면 더 만나고 싶어져요. 두 번째,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가서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우리 만나면 무슨 도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람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유익이 될 때는 만나러 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게 정상이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느껴지는데 그게 비정상이 정상 같은 게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냐고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큰 거라 저도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고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피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길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도 함께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야기고요. 이게 성경 이야기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종교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세 신이 힌두교에 나오는 신들인데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체인 브라만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가와 명상을 한답니다. 인도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이나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해서 정화 의식을 치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불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팔정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종교는 여러분 익숙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인데요. 알라에게 순종하고 경배해서 신의 뜻에 따라가서 신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만한 돗자리 펴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 하늘로 이렇게 들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5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마단이라는 것 해야 되고요. 금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카의 순례도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신가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데 성경은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감동적인 얘기고요.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 만나려면 제가 이 만남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잘 알기 쉬운 만남이 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입니다. 만날 때 정말 기분 좋고 떨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얘기해요. 데이트할 때 남자가 비용을 더 내야 할까요? 여자가 비용을 더 내야 할까요? 누가 더 냅니까? 왜 남자가 더 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준비 시간이 남자 10분이 걸리면 여자는 100분이 걸린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투입하는 비용도 남자가 200원 정도 든다면 여자는 3,600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화장하고 옷 입고 머리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남자는 뭐 있는 옷 입고 나오고 화장도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나요?
시간 냈는데 그리고 그게 쫓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갑니다.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할지 먼저 준비하고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만남의 성격에 맞는 옷을 입고요. 안식일 날은 여러분 정말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실 것이고, 야외배 갈 때는 여러분 야외배에 맞는 복장을 입고 오실 것이고, 교회 청소하러 오는 날은 청소하는 복장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날 때 머리가 단정하게 하고 오십니까? 단정하게 하고 오시죠.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남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도 하냐면 대화의 준비도 한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람과 만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 준비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약속하고 만나고 오셨어요. 이사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오셨어요. 그 약속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다니엘 8장과 9장에 보면 2300주의 예언이 나오고 70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언제 침례를 받으실 것이 이미 때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탄생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제가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제법 멉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기념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미국으로 따지면 저기 아칸사에 있는 어떤 마을, 잘 모르는 마을,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가장 큰 영토를 통치했던 나라는 이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이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역사가 짧아요. 로마는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전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와 유럽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팍스 로마나라고, 이 당시에 로마 안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군대가 잘 갖추어졌었고요, 군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하는 것, 그 다음에 안에 치안을 유지하는 일인데,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지 않을 때는 뭐 했을까요? 길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밥 먹으면 하는 게 뭐예요? 작업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는 길이 잘 닦여져 있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게 정확하게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을 가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놓았던 그 길 위에 아스팔트 포장만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미국의 도로만큼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헬라, 그리스가 나오죠. 이 로마는 모든 문화를 그리스에서 가져왔고요. 그리스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알만한 사람들은 다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면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이 한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이 어디 오셨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유입니다. 저건 깨끗한데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날도 소와 양이 저녁 식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짐승이 밥 먹는 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아무 때나 막 전화해도 되는 친구가 있고, 전화하려면 지금 몇 시인지 시계 보고 전화해야 되는 친구 있죠. 그렇죠?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가셔도 환영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방문 가려면 예약해야 된대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면 못 가고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아직도 오픈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요, 이 염을 통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소가 염을 먹는 옆에 누군가 가는데 누가 있겠어요? 아무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잖아요. 학벌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날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날 모든 이유를 다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렇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기 위해 오셨고요, 준비하고 오셔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만났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여러분, 목자,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 고용된 사람들이었고요. 목자의 직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 잘 자라기도 하지만 누가 짐승이 잡아먹거나 어떻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증거됐고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누가 만날 수 있는 분이냐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의 무리가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할 줄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셨지 그리고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목자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사실은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여러분, 찾아갔는데 말을 들어야 말을 하죠.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에게는 왜 갔냐? 목자들에게 갔더니 목자들이 그 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를 보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얼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입이 풀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 왔는데 만날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돈 버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다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왔는데 만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누구에게 갔냐면 목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들은 이날 저녁에 뭐 했을까요? 신의 소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양을 치면서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서로 이야기하고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선물 주고받는 건 부차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진짜 선물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면 만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 줄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긋고 읽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돼요. 제가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이런 거구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7시 반일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문자를 봤더니 날짜는 맞는데 저는 4시 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7시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다르면 같은 장소에 가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그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시긴 오셨는데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면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는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를 찾는지 나의 건강을 해결해 주실 예수를 찾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찾으면 건강도 따라오는데요, 건강만 찾으면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목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 돌아가는 일이 로마 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할 얘기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마지막에 조금 하고 뭐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찾아가서 경배해야 돼요. 아,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어디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못 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의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수준으로 오셨다고요? 제일 밑바닥으로 오셨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세요? 여러분은 구유에 누워 있는 왕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저택에 태어난 왕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제일 밑바닥에 낮은 곳에서 만나자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꾸 좀 올라갑시다.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가야 돼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도 만날 수 있었어요. 목자도 만날 수 있었고, 동방박사도 나중에 와서 만났고, 그리고 그 옆에 짐승도 있잖아요. 내 밥 그릇인데, 그렇죠? 그 누구나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 보이십니까? 아기 예수가 보이십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는지 안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다면 올랜도에서 태어나셔야 맞을 겁니다. 올랜도는 지금도, 근데 어젯밤은 좀 추웠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익숙한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추울 때인데, 이 더운 데 사는 올랜도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집마다 데코레이션 하시고 하는 것들이 보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 오셨는데요,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 만나고 끝날 뿐이 아니라 계속 만나야 하실 분입니다. 계속 만나고 싶으면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엘리베이터 타서 자꾸 제일 꼭대기층 누르지 마시고요, 제일 아래층 누르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내려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나는 내려갔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사람보다 제가 낮아져야 예수를 만나요.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요. 왜? 예수는 가장 낮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려고 하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꼭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축복과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